주신교회 통해 이른 영혼 향해 부지런히 복음 전파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합시다. 내가 부흥의 크신 역사가 인자 마을 속에 이루어지네. 내가 부흥의 크신 역사가 인자 마을 속에 이루어지네. 중심교회 통해 이른 영혼 향해 부지런히 복음 전파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합시다. 내가 부흥의 크신 역사가 인자 마을 속에 이루어지네. 내가 부흥의 크신 역사가 인자 마을 속에 이루어지네. 할렐루야. 네. 앞장서서 찬양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꼭 믿음대로 찬양대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아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또 타 종교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 정치학자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 경제학자 혹은 의사들이 보는 예수님의 관점 등등 다양한 어떤 자기 의견을 개진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는 맹인 모상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마 맹인 모상 그러면은 좀 어색한 것 같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아하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죠. 이게 뭐죠? 네. 지금 소경들이 코끼리를 여기저기 다 만져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느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에 대한 어떤, 코끼리가 뭐냐 물어보면 아주 어떤 맹인은 커다란 호수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단단한 루프와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코끼리의 그 우람한 다리를 이렇게 다리통을 만졌던 사람은 아주 우람한 기둥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꼬리를 만졌던 사람 혹은 코끼리의 배를 만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코끼리를 분명히 여기 지금 5사람이 분명히 코끼리를 만드는데 만진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 다 달라요. 맹인모상이라 하는 이 말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하나인데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단면만 본다. 그런 의미도 있죠.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이런 그런 말도 우리 듣잖아요. 마찬가지죠. 코끼리 저 위에 등도 만져봐야 될 것이고 머리도 만져봐야 될 것이고 전체를 다 만져보지 못하고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아니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여기 지금 그림과 같이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도 다 다른 거예요. 병자들은 병이 낫기만 원하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별로 관심이 덜해요. 또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정도면은 우리나라를 좀 강력하게 리더십을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뭐 혁명가 내지는 능력 있는 정치가 리더십을 잘 갖춘 훌륭하신 분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과감하게 혹은 과감함을 넘어서서 정말 급진적인 파격적인 개혁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온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과격해.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가야.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데 주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또 자기가 받은 느낌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뭐 다른 사람들 정치인, 경제인, 뭐 의사, 뭐 아픈 사람, 뭐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종교 뭐 전문가들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기대하든 그건 다 놔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을 기록해서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정도. 기독교인들이 뭐 믿는 사람, 뭐 그런 어떤 사람 좀 더 지식이 있어서 뭐 목수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하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왜곡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대란 말이죠. 근데 그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생활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지난주 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고민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지난 한 주간 아주 행복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 달라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자꾸 유혹을 받냐면, 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온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짜증나 있고 고민 근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편안하게 웃고 그냥 즐겁게 그렇게 있다가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자꾸 해줘야 된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어떤 일의 방청객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지금 예배를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잘못하면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죄가 크겠죠. 그렇죠?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딴지를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그때에도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완전히 닫아버리신 거예요. 눈을 완전히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패망하도록, 멸망당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무섭죠.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물론 700년 전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할 때니까 700년 전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더니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반복될 것이에요. 오늘 소경이 나왔죠. 오늘 소경이 나왔는데요, 좀 다른 때 바디메오를 예를 들어서 치료하셨다거나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오늘 모습에서.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십니까? 그런데 단번에 소경을 못 고치셨어요. 아니, 못 고치셨다는 말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요, 단번에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2번에 걸쳐서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마가가 기록할 때 그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를 감동시킨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마가의 생각도 있고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또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맹인이 고침받았대, 뭐 2번 안수해도 고침받았대, 뭐 이런 평이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분 본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의 책망하다시피 10번이나 물어보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해준 것을 왜 지금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하게,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소경이 나와요. 소경은 마치 누구와 같냐?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집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비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수님 비유로 하신 것만 들었지 해설까지 듣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지금 해주는 것을 듣는 것이 복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내가 지금 해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해주신 똑같은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이거 복이에요. 어디에 가서도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근데 누가 복이냐? 그것을 보는 자가 복이고요,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처음에 이렇게 침을 바르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뭐가 좀 보이냐?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평생 못 본 소경이잖아요. 근데 뭐가 보인다고 했죠.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나무가 걸어다니는 일은 없고 통나무가 걸어다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뭐 지금 뭐가 보이게 흐릿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 이 이야기는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마치 이 소경이 흐릿하게 뭔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이제는 두 번째 안수하셨어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눈이 온전하게 나아서 모든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보았어요? 밝히 봤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이 좀 밝아지기를 바라요. 주일마다 교회 오면은 여러분의 시력이, 영적 시력이 초점이 잘 맞춰지고 여러분의 시력이 아주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주일 동안 막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뭐 하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흐릿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가 더 명확해져서 포커스가 조리개가 잘 맞은, 그래서 또렷한 그런 시력들을, 영적 시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두 번째 그가 밝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좀 밝히 보게 해주세요. 근데 미안한데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다녔는데도 안 보여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하는데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가 알아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한쪽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한쪽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늦게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죠. 10년, 20년, 100년을 다녀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하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밖에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소경에게 처음에 질문한 것과 같아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시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니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죠. 물론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도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선지자와 같은 모습도 예수님에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질문의 답은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자 대답을 합니다. She a ho Christos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냥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여기 이런 컵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 그런데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세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왕의 즉위식과 같은, 취임식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생님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서 이 똑같은 사건이 나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참 너 복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칭찬받았지만 나중에 문제 풀이로 들어가가지고 답이 틀렸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 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에서 틀린 경우가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답은 맞췄어요. 근데 풀이 과정에 검증으로 들어가니까 틀렸어요. 왜냐?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잡아 막았죠. 그때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니 아니 왜 죽습니까? 할 일도 많고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제사장들에게 죽어야 됩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만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원하는 그 왕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맞았는데 내용은 틀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요 답은 다 잘합니다. 제가 뭐 일찍 뭐 지금 한 거의 20년 전, 뭐 25년 전 주일학교 이렇게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일학교 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뭐 성경 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기도요, 전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네 가지나 혹은 5가지 답을 해도요 질문의 거의 50% 이상이 맞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일이요. 뭐 이런 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풀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답이 틀려요.
맞질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답 다 잘합니다. 여기 여러분 교회 다니 1, 2년 된 사람 아니고 교회 집사되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고 그러면 빤하지 않습니까? 빤해요. 다 합니다. 문제는 빤한 것이 실행되지 않아서 삶이 없는 거예요. 알기만, 말로만 알 뿐이지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 들을 것 없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신가를 알면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21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이한 사람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류에 지금도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살았지만 여러분 한 사람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왜 그렇게 오셨느냐? 그것은 21절 말씀과 같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해방자, 독립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시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17절 이 말씀에서도 심판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질문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가. 이 찬송가는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존 뉴턴을 목사를 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가르쳐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 암송을 가르치고 6살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조기교육 시키는가 봐.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공부를 시켰거든요. 목사 시키려고. 근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7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배 타시는 분이었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뱃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죠. 그러다가 여러분 군 입대를 하게 됐는데 군 입대가 탈영을 해요. 탈영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 힘든 노예선의 일꾼으로 노예로 이제 끌려가서 살다가 거기서 그가 정말 은혜로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본인이 이제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서아프리카 지역의 노예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범이죠.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인신매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완전히 배가 전복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 어머니가 암송케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목사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영국에 치대한 영향력을 끼친 목사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하는 그 가사 가운데 누구의 죄예요? 나 같은 죄.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실 때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나를 영생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지금도 듣고 싶어 하세요. 예배 때마다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존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여 얼마나 그 소리가 감미로운지요. 그 은혜가 저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전 한때 망각된 존재였지만 지금은 가치를 찾았고 한때 눈이 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사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도 은혜였고 저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제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많은 위험들과 고통들과 유혹들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셨던 것도 은혜였고 그 은혜가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를 그리고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시를 썼던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장벽이 무너진 기념 현장에서도 이 찬양이 불려졌어요. 9.11 테러로 여러분 무역센터가 미국에 테러를 당했을 때도 그 추모하는 현장에서도 이 찬양이 불려졌어요. 이 찬양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찬양이 됐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께 돌아섬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귀하신 주의 이름 이런 찬양도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세요.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 없이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입교식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진영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이제 만 14세가 돼서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신앙에 의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날 문답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하도록 했는데 손을 들고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잘 생각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이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두
번째, 진영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진영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예수님만 받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네 번째, 진영이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생활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진영이는 교회의 모든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합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진영은 오늘 문답에 성실하게 답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던 것에 근거해서 입교 문답을 마침으로 목동 주심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영이가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진영이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교회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딸로 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가는 모든 길들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예식인데요.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찢김을 받고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일을 여전히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여기를 걸어주십니다. 두 분만 나오시면 돼요. 두 분만. 아까 내가 박희석 집사님하고 서영식 집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줄 놓고 있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자기의 찢기시는 몸과 그리고 흘리시는 피를 잊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2015년 고난 주간에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예식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사람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입히시고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씻김받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이 시간도 대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도록 이 시간도 잔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몸도 그의 피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념하라 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여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대하는 자들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따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시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대 받고 환영받고 축하받기보다는 외면당하시고 오해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기 있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 사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것 가벼운 것 아닙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목동 주심교회를 주님이 더욱 흥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0자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끝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찢기시는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천국의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